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행복한 아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8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 7장에서는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 재앙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오늘 8장에서는 개구리 재앙, 둘째 개구리 재앙, 세 번째 이재앙, 네 번째 파리 재앙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개구리 재앙인데요. 개구리는 애굽의 나일강이 범람이 끝나는 10월경에 한창 엄청나게 번식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번식력을 보고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거룩한 동물로 이 개구리를 숭배했더라는 것입니다. 이 애굽에 섬기는 여신 중에 한 명인 헤카라는 여신의 머리가 바로 이 개구리 모양을 하고 있어서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를 절대 죽이지 않더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나? 강변에서 살아야 되는 이 개구리가 육지로 올라오게 되더라.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애굽의 동물 숭배에 대한 심판이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 만물의 거주와 지역의 한계를 정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도 보면 바다의 한계를 정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파도가 이 한계를 넘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경계를 넘어서면 그것은 재난이 되고요. 쓰나미 같은 재난이 될 것이고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억제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짐승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짐승의 마음을 풀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된다는 거죠. 동물에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산에서 살게 하셨는데 이것이 민가로 내려오면 재난이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억제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약한 통치자들의 마음을 억제하고 계셔서 그들이 악한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안전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한 것들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풀어놓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심을 우리는 알고 또 인정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이 재앙인데요. 이 재앙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애굽의 바로를 심판하기 위해서 예고 없이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개구리 재앙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서원을 지키지 않는 그런 바로 왕에 대한 심판이었다라는 사실인데요. 애굽인들은 고대로부터 청결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앙을 통해서 그들의 교만을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보여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런 재앙이었기 때문에 애굽의 요술사들이 흉내를 내지 못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바로왕은 그 마음을 꺾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이 바로 이 파리 재앙입니다. 일반적인 지파리가 아니라 바로 특종의 파리라는 것인데요. 70인역에서는 개파리라고 번역되어 있기도 한데요.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고 또 질병을 옮기는 독종팔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 동네에 만연하고 또 사람들을 괴롭히고 가축과 농작물을 황폐하게 하더라.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을 구별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이 재앙이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지키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셔도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요. 감당하지 못한 시험을 주실 때는 피할 길을 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의 최후 심판 때에도 바로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시겠다라는 암시이기도 하죠. 실제로 요한계시록에서도 7 나팔 재앙 가운데 4번째 재앙까지는 우리가 함께 당하지만 그러나 5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4번째 파리 재앙부터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 이 바로가 타협안을 제시하더라는 거죠. 25절 말씀에 보니까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께 제사를,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애굽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웬만한 동물을 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애굽 사람들에게 앞에서 가축을 잡아서 소와 양을 죽여서 제사를 드린다면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라는 말을 오늘 그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흘 들쯤 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는 또다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8장 28절 말씀인데요.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그래, 그렇다면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려. 그런데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우리 한번 잘 지내보자. 바로는 막대한 노동력의 이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영향권 안에 살기를 원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너희가 광야에서 예배를 드려도 되는데 굳이 가나안 땅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그럼 그냥 예배만 드려. 그럼 됐지.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부르신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그냥 예배만 드려 거기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까지 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우리는 광야에서 먹다 죽는 그런 인생밖에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찾아 감당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까? 바로 제사장 나라를 삼기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만 잘 먹고 잘 살고 밑도 끝도 없는 선민의식으로
목에 힘만 주고 살면 살지 말고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에서 그냥 즐기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은혜 받고 집에 가면 됐지, 뭔 놈의 사명이냐, 적당히 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달하면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를 재난 가운데 구별하실 또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이기도 하고요. 성령을 통해서 은혜 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은혜 받고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합니다.